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고 스스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 오늘도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 붙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슬픔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곁에 계셔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속성적으로 빛을 구하고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을 좋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은 영적 무지를 낳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영적 소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서 영적 소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곁에 있어도 흐르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치료하는 광선이시고 말라기서에 이사야 6장에 또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정작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넌센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받지 아니하고 단지 율법의 계명으로만 받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 영적 무지, 영적 소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것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잣대와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의 진실의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도 알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로 오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선입견, 오해, 편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놓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그 당대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처럼 오해와 편견에 빠져서 영적 무지, 영적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학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창조자와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영적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 선종에 따라하는 우리 타종교의 최고 통치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런 말을 운운했는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다 가짜고 거짓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이 시대 보면 종교다운주의고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다른 종교와 타협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증언은 예수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그냥 명목적인 종교인이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러나 예수님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셔도 주님의 판단은 참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우쳐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자꾸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인간의 이론이나 뭐 인간의 철학을 가미시키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버리고 그냥 나의 귀에만 즐겁고 내 마음만 좋으면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타락입니다. 영적 부패고 영적 무지고 영적 어둠이고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잠재우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그릇되게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믿어도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영이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결국 파멸에 빠뜨리고 멸망케 하려고 이런 거릇된 것으로 어둠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이 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근거를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사이는 기독론 삼위일체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과 언행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어두움은 영적 무지를 낳습니다.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참 정말 굉장히 이 질문은 그릇된 질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그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라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분파, 여러 교단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는 신교라고 해서 우리 구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눕니다. 우리는 신교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결단코 우리는 영적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고 영적 소경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잡는 사람이 없고 이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질문,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완전 파멸입니다.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런 극단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참 이 시대에 어쩌면 타락한 교회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영적 어둠에 빠진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 하늘 우리를 치료하소서. 여호와로의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도록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둠이 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영적 무지로 영적 성공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위해 빛, 구원의 빛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